말씀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드린 헌물 위에 글씨 위에 또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였던 모든 것들이 들어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거 이제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의 영으로 주님께서 충만히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냐, 더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더 알려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현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여러분들이 무엇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바로 잡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제가 선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볼지어다. 김정은사 일어나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부산에서도 이기리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자 기름 부음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잉태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제 가운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새벽제단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주 보혈의 은혜 가운데 감사드려야 돼. 찬송해 봅시다. 268장. 힘껏 불러봅시다. 268장. 기도합시다. 육체의 게으르고 악한 습성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한국 교인들을 대표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건 영혼에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한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은총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까지 볼을 뿌려 덮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검사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아마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두 번 예배를 양보하면 곧 코로나가 사라지고 그냥 옛날처럼, 옛날이라는 것은 아마 2019년도 이전일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시간이 1년 이상 흘러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되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얘기합니다. 역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은 유익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육체의 정욕들이 사라질지어다. 지금도 회개하지 않은 그 끄트머리에 하나, 둘, 셋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어떤 믿음의 형제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끝자락에 보면 진실함으로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그 진실함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가나안의 영들이 계속해서 침탈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대적을 향하여 나아가 싸웁니다. 사단은 원어가 대적자란 뜻이었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사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대적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안 됩니다. 마귀도 예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달려드는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이 추종하는 루시퍼, 사단보다도 더 무서운 존재들이 예수 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다가오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한국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마귀에게 있어 대적자는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들이 여러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했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나오는 동일하십니다. 산자들이여 깨어있을저다. 주와 함께 할저다. 성령으로 함께 할저다. 그럴 때 택하심을 받았다고. 택하심은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어떤 사람이 택하심을 받았는지. 택하심. 자, 1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복을 받은 여러분들은 왜 썩지 않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자, 쇠하지 않... 아멘 할렐. 썩지 않고 더럽지 않아야 돼. 진실할저다. 왜 진실하게 된?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아. 2절에 나왔어요. 2절.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령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아름다운 잔치가 벌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귀하신 손님이 오셨어요. 그 그릇들을 꺼내놓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 금그릇에 약간의 때가 끼어 있어요. 고춧가루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곳에 음식을 내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을 내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손님에게 엄청난 신뢰가 될 것이고, 내어갔다가 준비한 그 종은 주인에게 호되게 게으르고 악하다고 야단맞을 수 있습니다. 그 짓을 할 사람은 없습니다. 금그릇 자체에 오물이 가득 찼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이 아니에요. 네. 조금 시커먼 것이 묻어있거나 더러운 악취를 풍기는 것이 묻어있거나 그러면 다시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수가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갈지어다.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은 진실함이라고 얘기하는, 진실함으로 택하심을 언제부터 받았다? 예수의 핏부림을 받기 위하여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예수 피로 진실하여 질저다. 이간의 영이 떠나갈저다. 각가정의 이간의 영이 떠나갈저다. 살고자 하느냐 너희가 죽을 것이고 주 예수 피 가운데 진실함으로 바로 설저다. 살기 위하여 예수 피를 부인하지 말저다. 예수 피는 한 호리도 남기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그토록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끝에 어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화되어 가던 습성들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단이라는 98% 똑같아요. 마지막이 지옥이에요. 마지막에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은 뱀의 혀가 갈라지듯이 끝까지 사람들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인드들을 철저하게 얘기할저다. 그렇지 않고는 살아남지를 못하리라. 진실함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또다시 오늘 부정한 혀를 놀리거나 이간의 혀를 놀리거나 그리고 이간의 마음으로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빨리 이루어지면 인생이 펼쳐질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이 이루어지면, 부정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순간에는 괜찮은데 성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세벨과 동조한 자들은 침상에 던져지리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침상에 던져지리라. 그 얘기는 뭐냐? 크게 건강을 잃고 죽음에 가까운 질병을 받으리라. 가벼운 한난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돌이키라고 할 때 빨리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한 죄들을 짓고도.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들이 잘 되는 것처럼 흥황한 것처럼 하지만 정말 그들의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마지막은 지옥의 코스입니다.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산다면 다음 세상에서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약성경에서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언의 영으로 함께 하신 주께서 회개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될 때도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 때도 그 전날 나일강에서 고기를 잡았을까요? 안 잡았을까요? 물고기 잡고 모든 일들 다 하였어요. 근데 피로 물드는 그 다음날 전날까지 그랬다는 것이 바로 직전까지도. 그러나 그러한 것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들이 괜찮다 할 때 주님의 재림 나팔이 불린다고 하죠. 괜찮다 설마 하는 일들이 다가오면 인간은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 이미 코로나의 재앙은 깊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한두 달 지나면 잘 되겠지, 한두 번 예배를 양보하면 잘 되겠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역병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을 밀어내었던 죄들을 회개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주 앞에 온전히 서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32절로 봅니다. 5장 32절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보다 귀한 동력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근데 17, 18절에서 이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17절, 18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이 레마되기를 바랍니다. 입에 단 것을 넣어주는 것처럼 미혹과 아첨의 말들은 누구에게나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주의 공고는 여러분의 배에 들어가면 써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달고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보혈은 컵에 물을 따른 것처럼 무형인지라 끝까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마음의 속성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말씀과 함께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천국으로 향하고 있느냐? 오늘 죽어도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곳에 마음이 화답하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의 삶이 될 때 예수 피는 아주 작은 가시도 남겨놓지 않고 계속해가지고 여러분 심령 골수에 곳곳에 흘러들어가고 여러분이 숨기고 숨긴 죄악까지 모두 드러내어서, 왜? 그 죄악이 하나님께는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숨겼다고 하는 그 모든 죄들을 드러내어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럴 때 그 보혈로 씻겨온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보혈 앞에 굴복할 자다, 보혈 앞에 항복할 자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19절로 오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성령으로 함께하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게 악한 데 미련하기를 선한 데는 지혜롭게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네.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 여러분들은 순전해요. 여러분 미혹됩니다. 어머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뜻이 맞아 그렇게 그 말이 맞을 거야 이렇게 그 사람은 거짓말 안 하잖아. 그 일을 행하면 돈이 들어올 거야 그렇게 얘기해. 배만 위하기 때문에 반만 보이는 것이. 자,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 한국교회가 이 미혹에 넘어갔던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그런데 이 자들은 기억하세요. 선악과 하나라도 따서 주지 않는 뱀의 혀를 지닌 자들이 이 갈라진 혀가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장을 찔렀던 것입니다.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거기서 돌이킬 자, 돌이켜야 살 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자. 보혈에 순종하자. 순종하거나 말거나 참소하는 사단의 입을 막아버리는 방법은 예수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죽어도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안 들린다 이러면서 조는 인생들은 뭐냐?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끄세요. 히터를 하나 꺼주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내고 돌아가느냐. 이것이 타 종교식 갖다 바치는 의식이 돼버리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은 나한테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한테 별일 없겠지. 그러고 게으름과 악한 속에 들어가는 그 습성들 사라질 줄. 그래서 영의 구조가 성령을 받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참되고 인생이 거짓이 없으며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 도전해 보세요. 계속 도전해 보면 무엇을 도전하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너희가 배운 말씀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켜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지 말고 친구가 되어라. 그들의 세계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들과 친구가 되어라.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죠. 그런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계속해서 괜찮다 하고 있어 보세요. 고난과 가난의 엉겅퀴가 여러분들을 계속 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이키세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았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릇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뱀에게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존감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주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입술에 진실함이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함께해야 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은 그때 충실하고 신실할 수 있는 하루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루의 은혜를 매일 쏟아버린 여러분들 미혹했던 것들이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에 동조하게 될 것이고, 또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나는 어리석은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주사파도 아니고 극단적인 좌파도 아닙니다. 그러니 내 삶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러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잘 된다 그러면 입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신세 한탄하는 것이 늘어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뱀의 역사로 부욕해 된 사람들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까지 나오고 이 어리석음들을 회개할지어다. 큰 그릇들이여 여러분들이 왜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사르밧 가부가 빌려온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 그릇 안이 깨끗해야 됨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뱀의 미혹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남편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내가 바뀌지 않았어요. 왜 전도하지 않았는가. 다음 목요일 새벽 재단에는 보세요.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구조가 요 정도의 구조였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만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의 영의 그릇들이 요 정도 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정말 절실합니까? 오늘 당장 죽을 일이 곧 발생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이 오늘 낮 시간에 발생한다면, 예배가 끝난 몇 시간 뒤에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당사자들을 죽었다가 깨어나는 한 있어도 데리고 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처럼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은 점점 발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설교 말씀 속에서 송이꿀처럼 아름다운 것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혹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대신하고 오면 되겠지. 나의 가족은, 나의 아내는, 나의 남편은, 나의 자식들은 내가 대신 예배드리고 오는 것만으로 교회의 눈만 살짝 피하면 되는 것만으로 그러면 훗날에 오늘이라도 단장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로 하늘의 복이 내릴 때 그들의 그릇은 차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의 그릇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였으니 침노 당하여 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는데, 그것도 간신히 채워지는데 다른 그릇들은 안 차도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설적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옥 가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난의 저주 속에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속 끝에 있는 이 정도만 하면, 나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겠지 하고 내가 살겠지 하고 그랬던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할자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역병 코로나 속에 있어요. 앞으로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갈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의 공포가 여러분을 엄습할 때가 많을 것이고 그 공포들에게 흔들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요. 인생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삶에서 늘 승리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면 따라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늘 승리하는 방법은 첫째,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요. 그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조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구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구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즉 능력의 성령 안에 살아야 돼. 그런 구조가 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무슨 특별하게 말이에요. 자꾸
이런 단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쓰인다는 것 자체가 한국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공산주의, 무슨 사회주의 이런 단어들. 이 주의가 들어간다는 것은요. 믿음보다도 한참 밑에 단계의 영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따라하세요. 신학. 신학 위에 성령님이에요. 신학하고 그 다음에 철학. 여기 뭐 헬레니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요. 동양 철학 이런 거. 그럼 인문학 따라 인문학, 사회가, 자연과학, 그리고 잡학. 보통 인생들은 잡학으로 살아요. 그 뭐 책 좀 읽으면 사회학, 자연과학, 뭐 인문학. 요즘 인문학이 대세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걸 깊이 연구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싶습니다. 도달하는 거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 끝은 뭐냐? 철학의 끝도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 철학 밑에 한참 밑에 있는 것이 주의예요,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종교도 아닌 주의. 이런 영이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학도 아니고 거기서 좋은 부분 일부분만 따가지고 평등이란 단어 하나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게으르고 악해도 동일하게, 365일 먹고 놀아도 한 달에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살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왜? 국가의 영이 낮아지면,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하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사상과 주의와 철학도 아니에요. 사상과 주의와 이런 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몸이 굳어지고 뻣뻣해집니다.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다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아볼로로부터 윗지방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너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사상가 주의자들은 자기 배만 위하는 것이 바로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가도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 교활하는 말을 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면 그 은혜를 바로 쏟아버리고 그렇게 주는 곳이 어디야? 그렇게 만몬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돈을 주는 곳이 어디야? 은혜를 바로 쏟아버린 이 현상이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면 나라가 바벨론의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담무스를 섬겼던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니무롯의 아들 담무스가 자신들에게 무슨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여자들이 성전 한 기퉁이에서 성전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무스를 섬겼던 것이. 그럴 때 철저하게 하나님은 선지자들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합니다. 내가 말씀을 끊을 것이니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 위에 다른 것을 성전에서 섬기는 동일해요, 여러분. 첫째, 한국 교회 안에서 각종 이단들이 떠나가고 이간들이 떠나가기를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부정과 이단과 이간과 배만 바라보기 때문에 밤만 보이는 습성들이 떠나갈지어다. 더욱더 신실하게 부지런해질지어다.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복받은 교회니까 보세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명 성도가 나왔었고 700~800명 성도가 나왔었고 그런데 이분들이 공격적으로 말이에요. 열심히 전도,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왕도 나오고 이렇게 된 교회에서
교회가 막 흥황하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파는 대리점이 있어요. 한 대리점은 막 상품을 걸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뛰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도 많이 주고 막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경기가 좋을 때는 물건들을 많이 팔았는데, 경기가 동일하게 나빠지니까 물건이 안 팔려요. 공격적으로 갔어요. 한쪽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그곳에 있는 분들이 남들보다 그렇게 물건을 잘 팔지를 못해요. 그래서 꾸준하게는 팔아요. 좋을 때도 꾸준하게, 비가 와도 꾸준하게, 눈이 와도 꾸준하게, 바람이 불어도 꾸준하게. 그런데 경기의 한파가 몰아치면서 열심히 막 VIP 소리 듣고 앞에서 달리던 그런 매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거의 제로 상태가 되어버렸더라. 어떻게 돼요? 그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500명, 700명이 있던 주의 종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교회는 우린 여전합니다. 꾸준하게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내실을 다지면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고 가고 싶어서 안 갔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천의 용사들 주세요.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그 계속 해가지고 달려왔음에도 어느 날 500명이 전도되었다, 1000명이 전도되었다,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1000명 전도되었어요. 경상도 어디에서, 전라도 어디에서 500명이 한꺼번에 전도되었어요. 부흥이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박수 많이 쳤죠, 솔직하게. 충만하게 더 잘하기를 바랬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분들이 전화해서 여전하냐고 전화. 우리 이것이 중요해요. 여전한 것이 여러분. 성령이 붙잡아주는 구조 속에 여전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7천이요 7만이요 북녘땅 깊은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실해야 되는 것이에요. 깨어있을 자다. 깨어있고 신실하려고 하니까 따라하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받으면 예,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의 구조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뱀의 혀를 놀리는 자들은 한국 교회에서 회개할 자다. 회개할 자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늘 이 하루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요, 언제 발전하느냐?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 속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매 시간 충실하면 발전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그래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예배도 예배의 구조 속에 있어야 여전한 것이 여러분. 그 여전함이 깨어지던 교회. 그래봐야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어느 순간부터 새벽 기도는 아예 사람들이 안 드리기 시작하고, 금요 철야도 늦는다고 안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던 거 요거 하나만 선호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렇게들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전하지가 못했던 것이. 그래서 전화 와서 우는 거예요. 1000명 가까운 교회가 가족 빼고 8명 남아버려. 어떻게 그러한 현상이 있을까? 사실은 과거에는요, 부모 세대에게 교회를 물려받아서 10,000명 있었던 선배가 실질적으로 강남에 있어요, 여러분. 300명 남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한 10여 년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못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세대가 기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한 300명 유지하고 있게 되고 기도원도 유지하게 되고 이랬지만,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일은 거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옛말이 되어가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서,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서. 청주에 저희 선배분 한 분은 정말 자신은 말씀만 전했는데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것을 늘 이렇게 얘기해요. 옛말이죠. 우리 할머니가 신실한 권사님이어서, 우리 할머니가 새벽재단에서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어서 그 열매를 지금 평생, 저보다도 한 20살 많으신 분이니까 지금도 먹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언제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두 번째는 전도할 때,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네 번째는 말씀 볼 때.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좋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좋다. 따라해보세요. 너무 좋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간과 이단의 영이 들어가면 어떠냐? 말씀 듣기가 딱 싫어져요. 여의도에 갖다 놓아도 마찬가지고, 청주에 갖다 놓아도 마찬가지고, 제주 특별모임에 갖다 놓아도요, 말씀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딱 막혀버리고, 그리고 말씀을 안 듣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무언가 괜히 게을러지고 싶어지고, 육체의 정욕 가운데 게으름과 악함 속에 자기를 놓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죠. 배만 보니까 밤만 위한다고, 밤만 보인다고.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활한 말은 들리고 아첨하는 말은 들리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돈이 돼? 나한테 무슨 이익이 돼?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듣는 것으로 인생이 결정해요. 따라요. 사람이 듣는 것으로 인생이 결정됩니다. 사기꾼이 얘기하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가지고 패가 망신당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도 어떠냐 그러면 또 조금 더 큰 뱀이 더 취장을 하고 와갖고, 그거는 그래서 틀린 것이고, 이번에 하는 일은 이런 것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큰 돈을 봅니다. 또 100% 넘어가요, 여러분. 또 교활하는 말, 아첨하는 말 가지고 없는 돈까지 훔쳐서라도 갖다가 바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망의 독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넣자마자 또 보이스피싱이었구나, 또 사기였구나 알아차리는데도 그것을 끊지를 못해. 그러고 나서 핑계는 어디에 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함. 그러고도 복받기를 바라느냐?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역사는 진실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진실함은 어디서 오느냐? 진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자, 거꾸로 태초에 천지가 창조될 때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에게 고개를 돌려야 돼요. 진리의 영 앞에 돌려야 돼요. 이걸 이렇게까지 설명을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오늘 복받은 날임을 여러분이 선포해요.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교활하는 말, 아첨하는 말, 이것이 떠나고 내 기도 교활하는 말,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듣는 것으로 믿음이 결정돼요.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에요. 들은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들은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음 주 새벽재단에서는 복받기를 원하는 인생들은 복받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오고, 그것을 오늘 낮 시간부터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마귀의 머리를 밟을 시간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듣는 것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참된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으로 베드로는 끝까지 선택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와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삶에서 늘 승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첫째 따라서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자,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삶에서 늘 승리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만남이에요. 만남에서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적어놓으세요. 증거. 만남 다음에는 증거가 있어요. 증인. 동일한 단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만 증거할 때 늘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대언의 영인데, 이걸 예언의 영. 무엇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증거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첫째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부 이럴 수 있으면 여러분 복된 거예요. 첫째 기도하느냐, 둘째 말씀 보느냐, 셋째 성김의 봉사가 있느냐. 성도의 3대 의무가 뭐예요? 열애 하나, 따라 열애 하나, 주일 성수, 그리고 헌신 봉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 최소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한국 교인들이 만나야 되는 기본적인 인생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상담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가서 물어야 돼요. 근데 성령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 복음으로 그 사람을 구해야 되고, 뱀에게 물려가서 죽어가는 지옥의 백성에게서 그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데, 네? 오늘 한국 교회들이, 이단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중 타격을 받고 있죠. 이단에게 가서 물어보래요, 여러분. 이단에게 가서 질문하고, 가시와 엉겅퀴와 뱀에게 물려가고 죽어가는 그 인생에 가서 성령 충만했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벌어먹는 문제, 배를 위하는 문제, 그러니 간사한 혀와 교활한 혀와 아첨하는 말로 얘기하니까 뭔가 좀 다르네? 경건에서 벗어나고 거룩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새로운 방식인지 알고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자기만 살겠다고 그 방법을 선택해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들은 성령의 불을 받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한지 아닌지를 살피고 그 다음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마음을 사로잡아, 따라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기력이 빠지고 힘들어지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성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1000명을 상대하고 하루에도 10,000명을 상대하던 그 능력이 계속 뱀의 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하니까 자고하고 높아지고 사단화된 인생들이 그들을 물어 뜯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스크래치가 나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진 것이, 지옥으로 가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 고통스러워진 것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무능력하느냐? 너희는 그렇게 나에게 해주는 것이 없느냐? 언제 말씀 달라고 했습니까? 저에게 돈 주세요 이래버리는 거. 제 아픔을 돈 안 들이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병원 안 가고 해결하게 해주세요. 죽은 자 살려놓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분들이 땅을 치고 아파하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의 진실을 그분들이 빨리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의 종들이 무너지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고.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관계 속에 있어요. 빈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의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직접 당하게 되는 현장의 위치에 서게 되면 하루도 못 견디고 물어뜯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처절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먹고 물어뜯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 평범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호받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야?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 언제 복음을 증거할 여력이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함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동안 주로 섬기고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충만한 예언의 영으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향하여 눈알이라도 빼어줄 것 같은 심정으로 함께하였을 때, 물론 에바브라 디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할 때 바울은 내 목숨마저도 그들 앞에서는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누군가가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저 누린다고 생각했던 이 정도의 삶은 유지된다고 했던 그 삶마저도 소중하게 지키고 싶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제가 쓰러진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마저도 보장 못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한국교회 각 교회 강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보세요. 단장에 아픔이 있다고 성도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그분이 힘들어 하시니까 지금 저희가 죽을 지경이에요. 어디 가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까? 어디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말씀을 안 먹으니까 하루가 공허해요. 하루가 제가 정말 이상한 인간이 되어가지고 하루를 헤매다가 하루 해가 지면 너무 슬픕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공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히 전하는 부활의 증거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늘 승리하는 방법은 첫째는 만남이에요.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삶에서 늘 승리하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하여서 대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성도가 될 자다. 세 번째는 부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흑암의 세력이 물러나고 귀신이 쫓겨난 기적이 일어난, 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틈을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이간의 영이 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어떠한 자리에 서기만 하면은 목사님이 무엇을 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는 것이. 그 나중에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흥!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불러다 놓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다고. 요즘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힘이 없잖아요. 결론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쓰러진다고 해가지고 너희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주관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차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간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차지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 뜻대로 될 것 같으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오히려 주의 종의 핏값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종의 핏값을 묻는 시간들이다고요. 오죽하면 목회자들이 어린 후배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을 기뻐하겠고 그렇게 이간질하는 인생들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은 다른 데 가서 돈은 바치고 복은 교회에 와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교회에서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구저와 성교로 코넬료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겠느냐. 이방의 사람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한국교회 교인들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에게 양심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방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느냐. 회개할지어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기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역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기도도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말씀에 힘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거친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에 힘쓰고 그분이 전도에 힘쓰는데 마음속에 거리껴진다. 그럼 회개할지어다. 무언가 공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도둑놈의 심보가 없다면은, 사기꾼의 심보가 없다면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올 한 해는 전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넘치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 충만한 역사 위에 대부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한 마음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부흥의 역사가 그치지 아니함을 선포한 오늘 선포해 봅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권세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여, 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사랑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타임이에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을 자다. 오늘 예배 전에 첫 번째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세 분이 말씀을 받았어요. 이건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특별하다는 날이에요. 이 특별한 날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평범하다고 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충실하지 않으면 언제 여러분들이 충실하겠습니까? 평범한 것 같은데 새벽 제단에서 예언의 영을 받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게 되면 자, 여러분의 다시 한번 축복, 심령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연약한 모습이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치료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 이러면요 여러분 구제하게 돼 있어. 여러분이 선교하게 돼 있어. 여러분이 전도하게 돼 있어. 속사람이 변화돼서 작은 예수가 되면요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네. 어저께 국제학교 강사로 오신 그 박 소장님 아버님이 80살 해도 단칸방이어도 자기도 어릴 때 보면 웃기다는 것이 단칸방에 사는데 거지가 지나가면 씻겨주고 그 방에 재워서 보내준다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느냐? 그 안에 되는 양 팀장이란 분이 이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식사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CCC 건물 지을 때 시집 오려고 300만 원 모아놨는데 옥합을 깨트린다 거기 갖다 줘버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숟가락 하나만 들고 시집 온다는 마음으로 오라고 했더니 왔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복받아서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체가 돼버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주를 향하여 옥합을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성령의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옥합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을 만나도 교회의 부흥에 힘쓰지 않으면 옥합을 깨트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주의 사랑을 섬기고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교회의 잔이 넘칠 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잔을 가지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조건은 뭐냐? 그릇만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와서 잔이 넘치는 곳에서 큰 잔 속에서, 큰 그릇 속에서 그냥 퍼가면 되는데, 그게 손해보는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해갖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변명하고. 따라하세요. 변명하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남 탓하지 말자. 여러분의 손이 번거로운 것은요, 세상에 독이 들어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이 방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릇이 조금만 더러워지고 그릇에 가득 먹물이 부어진 거라, 그리고 3분의 1만 부어진 거라. 어떤 그릇을 써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3분의 1 부어졌으니까 나는 쟤보다 깨끗해 이러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도찐개찐이 다 쓰지를 못해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목보다 더 검은 재들이 3분의 1만 차 있다고 그것이 죄가 없는 것이면, 그릇이 깨끗한 것이면 다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내가 씻기고 우리가 씻기고 가정이 씻기고 가정이 씻기면 회복되고 부흥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할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부끄러움이 사라질지어다. 이제 우리의 부족이 나의 약함을 따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자랑대로 대부흥을 주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완전히 레마되어서 지가 씻기고 마음이 씻기고 머리가 씻기고 심령이 씻기고 가정이 씻길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늘 승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1분간 여러분의 귀가 성령으로 완전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서 능력의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부활의 예수님만 사랑하고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대부흥의 역사를 주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대부흥을 주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길선주 목사님처럼, 이성봉 목사님처럼, 김익두 목사님처럼, 대부흥사들처럼 무명의 용사되어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할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들어가려고 했던 사망의 독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늘 이 새벽에 예수 피로 씻겨 성령의 불로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절대 희망으로, 절대 감사로, 절대 헌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머릿속의 계산기들이 완전히 박살남을 선포합니다. 머릿속의 인간 계산기들이, 뱀의 계산기들이 완전히 깨어짐을 선포합니다.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어서 다른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다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보혈 런칩니다.